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사람 옆뒤 사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월요일은 제 몸이 좀 쉬어줘야 하는 시간인데 이 쉬지 못하니까 이 생각이 반응을 안 하고 입술이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혹시라도 제 입이 흔히 말하는 삼천포로 자꾸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피곤하시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생각이 그냥 사방을 이렇게 바람난 개처럼 생각이 돌아다니고 자꾸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첫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데 심히 두려움과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성막에 대해서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 주님을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주님을 알고 만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알고 그리고 나를 좀 더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성막 이 전경입니다. 전경 전체의 모습인데 밖에는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는 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쪽 문이 있는 곳이 동쪽이고 저 이제 구름 기둥 있는 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북쪽이고 저 위쪽은 남쪽이 되겠죠. 동에서 저 가로 길이가 100큐빗이에요. 네. 성경에서 이 한 큐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한 45.5cm, 50cm는 약간 안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100큐빗 하면 약 한 90m? 90m가 아니죠? 40 몇 m죠? 45.5m.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끝이 45.5m쯤 됩니다. 또 이쪽에 이제 세로, 이쪽에서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세로 길이가 50큐빗, 그러니까 22.8m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5큐빗, 그러니까 2.28m.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안을 잘 보기가 쉽지 않은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제 성막 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번제단 이 부분을 중반부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막 이 전체 전경을 보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아세요? 구원은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만 두 가지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구원인 거죠. 이것을 소속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이를 그런 자들이 원래 우리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성막의 이 밖에 이 담, 이 회막으로 되어 있는 이 담, 이것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경계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동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만 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이 밖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밖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 그래서 어떤 경계 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 회막 바깥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이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은 이 소속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 봅시다. 두 번째 구원은 신분의 변화로서의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래요.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됐지. 뭘 또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점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경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체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다 해결됐나요? 남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또 여러 가지 분노, 또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게 완전히 다 사라졌나요?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죠? 또 이것과 같이 확실한 사실은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안에, 그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 안에 여전히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살았던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구원을 실제화하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구원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완료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죠?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성막을 이렇게 찢어서 옆에서 보면 측면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성소도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오른쪽인 거예요. 오른쪽 첫 번째 영역은 저희가 성소이고요.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쪽에, 저 안쪽에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건 위에서 본 평면도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오늘 나눌 번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성소가 나오고, 다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도 사실은 세 개의 영역이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 이거 이제 세우는 건데 들어가면 첫 번째 유대인 남성들이 머무는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물두멍 번제 다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같은 울타리 안에도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처음에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뜰에 머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겠지만 이 뜰에 머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면 죄를 져요. 내일 나눌 터인데 그럼 이제 물두멍에 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자리를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영역은 성소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도 써놨지만 거기는 아들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소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저 지성소, 언약궤 위에 씌운 자가 하나님의 계신, 좌종하신 곳인데, 그러니까 이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경험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들은 늘 그냥 십자가 그리고 회개, 십자가 회개,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소의 자리를 제가 이 아들의 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와 한 집에 머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하고 들어가다 보면 기름 부음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 레마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인격화되어서 나에게 대화하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이야기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가 바로 떡상의 자리인 거예요. 동시에 왼쪽에 저쪽에 금촛대가 있는데, 메노라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고요, 사랑의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 금양단은 예배와, 그리고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예배와 중보의 자리. 중보의 자리. 정말 하나님을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생명 다해 중보하는 자리, 이 자리에 서게 돼요. 자, 이 신앙의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냐면 아들의 영역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아들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친밀감의 영역과 그리고 소유와 누름의 영역에서 달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친밀감과 아들이 갖고 있는 친밀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냥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알 뿐인 거예요. 그냥 멀리서만 알 뿐인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 뿐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와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들은요, 아빠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의 신앙의 자리, 여기는 성소의 신앙의 자리는 뭐냐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역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중보하는 외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요,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함을 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노니, 그러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권위와 능력, 그 하늘의 유업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그냥 와서 회개할 줄 알아요. 예배는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11조하고 다 하긴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또 회개의 은총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모르는 거야. 그 이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 주신 유업과 기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들의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아들의 신앙의 자리.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자리가 어디냐면 지성소의 자리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침실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신부의 자리인 거예요. 신부의 자리. 아들이 아빠와 정말 친밀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빠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은 신부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린 친밀함과 신부가 누린 친밀함은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갖고 있는 친밀함과 부부간의 친밀함은 질과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성소의 신앙의 자리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신부의 유업이 뭡니까? 신랑이에요. 신랑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신부의 유업은요, 신랑이에요, 신랑. 그래서 아들이 누리는 유업과 또 달라요. 신부의 유업은 또 달라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저기 지성소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성만찬 끝나고 나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이 비밀을.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예요. 요한복음 14장 가봅시다. (14장) 1절 2절 읽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그런데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거처를 예비할 거다. 그리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읽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 4절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처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냐? 어디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존재 안, in God,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자리인 거예요. 연합의 자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와 우리가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17장 봅시다.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부르심의 자리.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존재 방식으로 가느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신비하게 독립된 존재이지만 사랑 안에서 연합,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 같이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연합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초청인 거예요. 위대한 초청. 그 자리가 어디냐면 지성소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구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하나인.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14장 또 볼까요? 14장 12절.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더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사명의 자리.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게 뭐야?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에 몇 년 사셨어? 3년 반 사셨다. 3년 반. 3년 반은 어떤 일을 이루기엔 부족한 시간이야. 그냥 시작만 하신 거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의 시작을 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스타트 하시고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 남은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은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분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희 안에. 그래서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두 개의 거처가 나와요. 첫 번째 거처는 우리의 존재적 부르심의 거처예요. 부르심의 거처. 두 번째 거처는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시작한 일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한 거처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줄 터인데 그 영은 너희와 함께 갈 것이 너희 속에 거할 거야.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분이 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은 당신의 하는 남은 일을 할 것이고 당신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과 구분할 수 없을 그런 삶을 살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까지 계속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5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이 온전하다는 뭐냐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당신들이 회의하신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결정하신 게 뭡니까? 자,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냥 겉 모양만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한 존재를 만들자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우리의 형상 안에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봐요. 그게 뭔가 도대체?
에베소서 4장. (4장) 13절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퍼펙트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자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생각을 하고요. 가끔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여전히 뜰에 머물러 있어요. 뜰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당신의 모양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달랑 그냥 우리 영혼 하나 구원시켜 놓고 그냥 천국 어떤 그런 무슨 보장 보험 드는 것처럼 보험 딱 들어놓고 인생은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라면 말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막 안에서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성막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볼까요?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예, 여기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담아놓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장 봅시다. 9장 24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성소는 참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성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해 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장차 올 참 것인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이 곧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전,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 참된 성전 예수님 오셔서 3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막,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참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결론을 맺고 넘어갑시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자는 거예요. 보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이래서 뭐 하겠다느냐 이 말인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느냐 이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11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 안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그 일 말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서인 거예요. 왜 성막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제사 지내던 장소였던 성막을 왜 살펴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동시에 여기에 우리의 존재와 삶에 대한 충만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보화인 거예요. 보화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계속 보화를 캐내는 거죠. 캐내는 거죠. 피곤한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번제단 봅시다. 이제 이 성소 안에 보면 중요한 기물이 7개가 있어요. 처음에 가서 만나는 게 번제단, 두 번째 만나는 게 물두멍,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메노라 등대, 맞은편에 뭐죠? 분향단,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열고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마지막 언약궤. 7개가 있어요. 7개.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7번.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몇 번 말씀하냐면 7번.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에 관해서는 겹치지 않아요. 7가지인 거예요. 7가지. 7번. 그리고 구약의 규시록의 맨 마지막에 몇 교회가 나와요? 7교회.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성막 안에 있는 기물 하나만 일단 살펴볼 거예요. 이 번제단 지금 좀 넘겨주세요. 번제단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이거는 가로, 세로 이게 5큐빗이에요. 5큐빗이고 높이가 3큐빗. 뭐 대충 생각을 하세요. 정방형, 정사각형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 중간에 보면 이제 이렇게 채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 재물을 태우면 재가 떨어지도록, 그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쇠망. 지금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 바베큐 쇠망 같은 그런 쇠망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채를 꿰서 이제 이동할 때 저정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재료,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재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광야에 가면 그냥 쓸만한 나무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냥 관목, 그냥 무슨 찔레 같은 것이라 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다 구부러지고 별로 썩 그렇게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조각목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해요. 우리의 인생. 별로 쓸모가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노수로 씌우기도 하고 은을 씌우기도 하고 금을 씌우기도 해서 쓸만한 기물로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이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는요, 네호쉐트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의미 있는 것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나하쉬고요. 그 다음에 타우가 있어요. 나하쉬는 뭐냐면 뱀이에요.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에요. 그리고 타우는 십자가예요. 뱀을 십자가에 매달다. 이 노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뱀을 십자가에 매달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노수로 싸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은 심판의 제단인 거예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 9절만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다가 길이 너무 힘드니까 짜증을 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 해석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 있는 독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로 독사들이나 독충들이 이스라엘을 물지 못하게 했는데 보호의 손길을 잠깐 떼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불뱀은 이 스랍, 천사들일 수 있어요. 심판의 천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보면 이 스라핌, 하스라핌이라고 이 불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 심판의 천사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죽어가고 있었다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실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은혜의 방편을 만드시는데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 달라.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쳐다보는데 무슨 효력이 있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당장 퉁퉁 부고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은혜의 장치를 그냥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게 다 계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장대에 매달린 뭐라는 거예요? 놋뱀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곧 놋뱀이라는 거. 놋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인류의 고통은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죄악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악을 가져온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인 거예요. 뱀을 통해서 말이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인간 가운데 고통이 있고 결국은 사망 권세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저주의 이유인 죄를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곧 저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곧 죄악이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곧 심판이 되겠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심판을 뒤집어 쓰고 저주를 뒤집어 쓰고 당신이 매달리신 거야. 심판받은 자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로. 실제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죽으신 거예요. 고귀하게 폼 잡고 죽으신 게 아니라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단의 이 노제단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뱀으로 달려 죽으실, 저주받은 자로 죽으실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 기물인 거예요. 기물.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통하여 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기나 합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뭐예요? 살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죄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1장. 이 번제단에서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의 희생제사인 거죠.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1장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가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드리냐면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양이면 양, 소면 소, 내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자기의 제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넘겨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어떤 제물을 끌고 오면 내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 이건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나다. 미안하지만 네가 나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제물을 드릴 때는 산에서 짐승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으로 키운, 사랑하는 자기 그 우리 안에 있는 가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다. 전가하고 자기가 직접 잡아요. 직접 잡아. 그리고 가죽을 벗겨.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줘요. 여기까지는 제사 지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잡을 때 피를 받아가지고요.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요.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을 잡은 자가 각을 뜬 고기와 내장과 뭐 이런 것들 다 불태워서 올려요.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나요? 제물이시잖아요. 제물. 그죠? 제물인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죠. 내가. 그죠?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누가 잡은 거냐면 내가 잡은 거라 말입니다. 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하는 거죠. 또 맡기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내가 잡는 거예요. 그 피를 제사장이 어디요? 바닥에 쏟아요. 그죠? 피는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값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사신 거라고요. 우리의 존재를 사신 거라고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 값을 주고 사온 거라고요. 그 제사장이 이 고기를요 다
태워요. 그러면 보세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어요. 시작.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기는 누구 고기예요? 내 고기란 말입니다. 내 고기. 내가 정말 예수님께 내 존재와 죄를 전가했다면,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몸을 다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워 올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 몸 안에 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이후에 내 삶이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태워 올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번제할 때는 다 태워요. 남겨놓질 않아요. 싹 태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그렇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내 십자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사실 나의 저주를 당하신 거죠. 그분은 나의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분이 저주 받으셨기에 내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분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생명값으로 속량한, 사오신 그런 예수의 생명값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핏값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께 거룩한 번제가 되길 원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정말 믿음으로 통과할 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죽인 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정말 그렇다면 이 사실까지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전가한 거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다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가? 나의 모든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케이 할 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야. 여전히 여기에 이것이 온전히 이렇게 고백이 안 되어지면 그냥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여기에.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으니까 기도는 짧게 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으로 번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제물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몸을 다 불사르시면서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떡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그렇게 불살라 지셨던 현장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두 가지죠.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 남은 모든 삶과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제물로 올려드리는 번제물입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